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대라. 글은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도요. 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요.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함을 바라볼 때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의도치 않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요, 찾아오는 문제도 너무나도 크죠.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나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질병이나 사고,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그때 갑자기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는요, 다양하고 개인마다 그 크기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까?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그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까? 몸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 겁니다. 안 되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찾아오는 문제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너 여기 앉을래? 제일 앞이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마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유형과 방법과 차원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전도팀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점을 쳤어요. 사람들의 미래를 얘기해줬고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의 무당처럼 말이죠. 귀신 들린 여종은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었나 봐요.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행을 떠났죠. 그렇다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선포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과했나 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었을 수도 있고 바울을 피곤하게 하는 행위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의 18절 말씀에 너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너무 괴로웠던 바울은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의 믿음의 선포가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선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준 사건이에요. 귀신에게 얽매였던 사람을요, 자유를 준 사건이죠.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얽매여 있는 그 사람, 제압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잘한 일이죠. 너무나도 칭찬받을 일인데,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잘 보면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받아야 되는 일정의 수익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해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도와준 사건이 이들에게는 좋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요, 불편한 일이었고 이들에게는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요, 옷이 찢기는 수치심을 당하고요, 매를 맞고요, 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분,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선행을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결과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수치를 주고 감옥에 가두는 결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자유를 선포했고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 매맞고 수치심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저 에어컨 좀 세게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향하여 법적인 제재와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요, 그저 그렇게 그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깨어났어요. 그리고 감옥 문을 딱 바라봤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감옥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친 줄 알고, 이제 그 간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생각에 자기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감옥의 죄수들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감옥의 죄수들이 도망쳤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반응은 뭐냐면은 자결을 시도한 거였어요. 너무 반응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너그러도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저 짐작한 간수, 확대 해석한 간수는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결을 시도한 것이죠. 문제 앞에서의 두 부류의 반응, 바울과 실라의 반응과 간수의 반응은요, 극과 극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해요. 아무것도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내 상황을 지레짐작해가지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끝났어. 인생은 포기해야 돼. 이러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는 다윗과 골리앗을 모른다. 혹시 있나요?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골리앗이 누군지 모른다. 없죠? 서연이 아니? 고마워. 모르는 것처럼 전선생님 쳐다봐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소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 부근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골짜기 사이를 두고 앞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블레셋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키가 6규빗이래요. 6규빗. 그리고 6규빗 한 뼘인데 대략 3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힘도 엄청 세요. 자, 근데 다윗은요, 이때 나이가 아마 17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우리 17 누구 있죠? 나 고1이다. 시온아, 너 3m짜리 프로페셔널 군인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니? 또 우리 고1 누가 있죠? 도훈이 너 고1인가? 너 3m짜리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발해요. 야, 나랑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이기면은 내가 니들의 종이 될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게. 그러니까 나와봐. 한 명 나와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블레셋이 유리해요. 3m의 거구고요. 힘도 엄청 세고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온몸을 중무장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의 말을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온 다윗이 이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가 뭘 심부름 시켰냐면은, 야, 너네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데 그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줘라. 이 심부름을 따라서 나온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같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내가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년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요. 다윗을 골리앗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나아갔냐면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대요. 물맷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뭔지 알아요? 그치. 돌팔매 맞아요. 이 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투척하는 돌을 던져가지고 맞추는 무기인데 다윗은 이 무기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갖고 가도 됩니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정확하게 헤드샷을 맞춰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전의 사건을 잘 몰라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골리앗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워하는 존재,
눈앞에 보이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존재, 누가 봐도 강력한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모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음성을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으로 문제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바라요. 바울과 실라의 반응과 간수의 반응은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바울과 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간수는 그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짐작하고 지레 짐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던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원인, 믿음의 시작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의 차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였어요. 그러나 간수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분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에 쇠사슬이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맞은 자리가 아파요. 쓰라려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주위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간수들이 있고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곳에서 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게 현실인데 바울과 실라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초월적인 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리고 선하심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반응이 뭐였냐? 찬양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어떠한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고백인가요?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와 자격이나 능력을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들었던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 공로를 의지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나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 잘했잖아요 라고 내세울 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잘했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태신앙부터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조차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믿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간수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공로를 의지하면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은 똑같이 간수처럼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지레짐작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 떨어요. 왜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세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했던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누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누구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려고 했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는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앞에 엎드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들이여 라고 얘기하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간수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선포한 말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것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맞은 그 환부를 보면서 그 환부를 씻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간수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간수와 그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간수와 간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요, 바울과 신라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잘 휘둘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문제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를요 3번이나 드렸어요.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3번이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도 넘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물과 피를 흘리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그저 내 상황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믿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나 참 어려운 믿음이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나를 덮쳐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고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그분이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가르치고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모든 성도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를 하나하나씩 빚어가세요. 가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하게 성도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관계 안에서나 진로와 미래를 바라볼 때면요, 또는 개인의 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반갑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워하고 그 문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림자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줌의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평생의 삶에 함께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가면은 참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 가서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요, 또 문제가 생겨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꿈꾸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하면요, 또 문제 생겨요. 자녀를 낳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자녀로 인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겪는 것처럼, 여러분, 이상하죠? 평생의 삶에 문제가 계속 생겨요. 반갑지도 원하지도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그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만 같아요. 때로는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면요,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있나요? 중간고사 준비하는 가운데 누구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누구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이라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다른 문제들이 더 복합적으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냥 내 가족, 내 동생들이 싫어질 수도 있고요. 나랑 너무나도 친했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어지럽게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이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지레짐작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행하실까, 무엇을 일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간수처럼,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간수처럼 문제를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미래는요, 저기 어디 시궁창에 처박히는 거 마냥, 망했다,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러면서 다음 생을 노려야 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갔어요. 또 웃긴 거는 시험을 조금만 더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떻게 열릴 것만 같아.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지금도 전도사님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이 연약함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도 어떤 문제를 딱 바라보면요, 벌써 겁부터 먹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전도사님이 달라진 거에 뭐였냐면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려워요. 이 문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기대하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분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돼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 기대감이 전도사님의 어떠한 자의적인 능력이나 내 안에서 샘솟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감과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나오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문제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 그 일하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과 환경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무엇을 보이고자 하실까? 어떠한 것을 열매 맺으실까를 기대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관계입니까? 진로예요? 시험이에요? 건강이에요? 가족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